창세기 11장 27절 32절입니다. 11장 27절에서 32절까지 읽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50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셈의 족보를 보았습니다. 아브라함까지 10대에 이르는 족보, 그 셈의 족보 중에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의 그들을 조상이 되게 하셨다. 에벨에서부터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유래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당시에 불렀다. 그러니까 이미 세상은 그 시대가 바벨탑을 보았듯이 바벨탑을 쌓아 아주 교만하고 패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에 세상은 아주 어두웠어요. 셈의 아들들인데 그러니까 노아와 그의 아들 들ong에서 새로운 세상을 여시고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했지만 함의 후손들을 보았고 영적인 복을 받은 셈의 후손들은 어떠할까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잘 안 되네요. 안 돼. 아무리 봐도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사람들은 점점 악에 빠져버려요. 세상은 어두워지는구나. 다시 한번 묵상하게 돼요. 우리가 어제 묵상됐듯이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노아가 살아있었다고. 노아가 그 경건한 사람 노아가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58세 죽었다고요. 노아가 아브라함이 58세 때. 그런데 여기 쭉 보면 묵상되는 바는 뭐냐면 분명히 아브라함이 있을 때 노아가 살아 있었는데 노아가 죽었다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노아가 몇 세에 죽었더라. 이게 분명히 언급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언급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는데 58세 때까지. 그러니까 그 이전에 노아가 아브라함이 부름받기 이전의 삶이 75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58세에 노아가 죽었으니까 그 이전의 삶은 매우 어두웠다. 그러니까 언급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그 세상이 아주 캄캄한 어둠이었다. 이렇게 묵상이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의 부패와 패역이 바벨탑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만 아주 극에 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죽음이 언급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만드시고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싹 쓸어버리시고 새로운 시대를 만드셨는데 노아 역시도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구나.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까지 노아가 있었는데 그럼 뭐 한 거예요? 그냥 자식만 낳다가 끝난 거예요? 이 노아가 이렇게 묵상이 되네요. 노아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세상을 다 흩어버릴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다는 거예요. 이대로 더 놔뒀다가는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악을 행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강림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쉽지 않네요. 네. 그래서 노아의 죽음이 언급이 없었다. 노아의 마지막도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묵상이 되죠? 네. 27절에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데라의 세 아들이네요. 그래서 데라는 그 아버지 데라는 뭐 기록이 많이 없는데 그 역시 우상을 섬기는 자였다고 여호수아 24장 2절로 3절에 나와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그랬죠. 여호수아가 인생을 마감하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이 남긴 회고잖아요. 회고하면서 한 말인데요.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다가 다른 신을 섬겼다 이렇게 딱 나와 있잖아요. 데라는 그 당시에 우상 섬기고 있었어요. 우상 섬기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이쪽으로 왔다. 우리가 에벨을 지난번에 묵상해 봤죠. 셈의 후손인 에벨. 그 에벨이라고 하는 뜻이 강 저쪽에서 건너온 자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딱 나와 있네요. 강 저쪽에 거주하여 이끌어내어 이쪽으로 오게 하셨다. 그러니까 강 건너편에서 온 사람들이 에벨이라는 뜻이에요. 그 에벨이 히브리가 됐단 말이죠. 히브리라는 뜻은 뭐냐? 강 저편에서 건너온 자들이다. 건너온 자들이다. 그런 뜻이죠. 여기도 잘 나와 있네요. 여호수아서 24장에도요. 그러니까 이미 데라 그의 아들들을 낳을 때까지 그들이 살고 있던 우르 땅은 갈대아 우르 땅은 우상으로 가득했다. 노아의 죽음과 연결해서 묵상을 해보았어요. 왜 언급이 없었는지. 심각하네요. 10대에 이르렀는데 벌써 하나님이 강림하실 정도로 캄캄한 어둠에 떨어지고 말았구나. 죄악에 깊이 빠져 있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때와 같이 그들을 홍수로 싹 쓸어버리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미리 선행 조치를 하셨어요. 이대로 놔뒀다가는 심각하다. 그러니까 언어를 흩어서 다 흩어지게 만들자. 그래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데라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을 지금 주목하고 계시는 거죠. 주목하고 계시다. 그래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구원의 빛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데라가 우상 숭배자였고 그의 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연결해서 묵상해 보면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걸 묵상하게 돼요. 그렇죠? 어둠 속에 빛을 주신다.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은 이미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셈의 후손들이 이렇게 부패할 정도면요. 다른 사람들은 볼 것도 없죠. 함의 자손들, 야벳의 자손들 다 같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셈이 그래도 영적인 복을 받은 족속인데 노아의 아들 중에서 항상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또 하나님의 주의 종과 재직들이 부패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뇨? 이걸 연결해서 묵상해야 돼요. 언제나 빙산의 일각이라고 했죠. 겉으로 드러나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다 심각해졌다는 거예요. 이런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빛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시대가 캄캄한 어둠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회복된 이후에 500년의 세월이 흘렀잖아요.
10대가 흐르는데 벌써 이렇게 새카맣게 썩어버리는데 그 500년이 흘렀을 때 세상이 좋아졌을까요?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싹 다 쓸어버렸잖아요. 악한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는데 노아에서 셈으로 이어지는 아브라함까지 불과 10대에 이렇게 새카맣게 썩어버리는데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냈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지 않습니까? 아주 어두운 시대죠. 그때에 빛을 보내시는 거다. 요한복음 1장 9절이 하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캄캄한 어두울 때 하나님 예수님을 빛으로 보내신 거예요. 심판하기보다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2000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이후에. 어두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던지셨어요. 그 이전에는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그러나 듣지 않죠. 그래서 점점 어둠이 깊어져 가는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겠죠. 재림이에요. 그 빛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구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네요. 아브라함을 주목하시는 이유. 아브라함이 빛이에요. 그 어둠 속에. 하란은 롯을 낳았고 롯이 하란의 아들이군요.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다. 하란은 먼저 죽었네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롯을 아들과 같이 여기며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거죠. 우루, 갈대아인의 우루라고 하는데 이 우루라고 하는 곳이 데라와 아브라함이 살던 이것은 바벨론 땅이에요. 신할 땅,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죠. 바그다드의 남동쪽에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우루는. 근데 이 우루는 고대 문화의 중심지였다. 지금 다 밝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데라의 가정은 그 당시 최고의 번영을 누리고 있었던 그런 도시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우루가. 최고의 번영했던 도시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다. 우상을 섬겼던 우루에서 살고 있었고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렇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이제 바벨탑을 쌓았다라고 하는 거. 바벨, 신할 땅, 데라와 아브라함이 살던 땅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탑을 높이 쌓았다. 이것은 우리가 묵상해봤지만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하는 아주 교만이에요.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더 위대하다. 아주 심각한 교만이죠.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시대에 교만과 악이 이렇게 하늘에 닿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냥 바벨탑 쌓는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그들의 죄악을 이대로 내버려 두었다가 방치했다가는 더 심각하니 돌이킬 수 없는 세상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강림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아주 심각한 우상이 만연해 있었다는 거죠. 캄캄한 어둠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금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적 환경, 이 상황을 잘 이해해야 돼요. 쫙 연계해서 묵상을 해야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주목하셨는지 이런 걸 보게 돼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죠. 부르심을 받는 거죠. 부르심. 29절에 아브라함은 사레와 결혼했다. 사레라고 하는 의미는 나의 공주라는 뜻이네요. 보니까. 그런데 사레는 이복 누이 동생이에요.
같은 아버지 데라의 딸이죠. 엄마가 다를 뿐이죠. 창세기 20장 2절에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 자기 누이라고 그랬어요. 누이 맞아요. 이복 동생이에요. 당시에는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근친 결혼이 허용되었던 시대죠. 하지만 이제 모세 시대에 이것이 끊어져요. 율법이 주어지면서 번성하게 되었죠. 하나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크게 번성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근절시켰습니다. 금지, 근친 결혼은 안 된다. 레위기 18장에 잘 나와 있고요.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게 되었다 그랬네요.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당시에 최고로 번성했던 도시예요. 도시인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고 나와 있네요. 아니 그 잘 살던 도시, 그 좋은 곳에서 가보지도 못한 미지의 땅, 가나안 땅으로 왜 가나? 어떻게 이 데라가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지? 이런 걸 묵상하게 되죠. 그런데 데라가 아브라함처럼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거나 그런 기록은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데라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번영하고 번성했던 도시였던 우루, 이곳을 떠나서 데라와 그의 아들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구출하여 내시고 분리시키시는 거죠. 분리시키셔서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렇게 봐야 되죠. 섭리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겠죠. 야, 더 이상 여기서 못 살겠다. 다른 곳으로 가자. 그런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겠지요. 데라와 그의 아들, 가족을 옮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만드셨겠죠. 우리가 미루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마지막 출애굽할 때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남자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다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그들이 430년 동안 살아온 애굽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모세였어요. 모세.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있었다고요.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면서 애굽이 망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다면 그들이 과연 애굽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라는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을 데리고 우르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묵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기 위한 선행적 조치였다. 이렇게 묵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데라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계속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게 되었고 결국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으면 끝까지 갔어야지. 하란에서 거류하고 머물렀다. 이 하란도 역시요, 메소포타미아의 중요한 상업 도시였다 그래요. 하란도.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미지의 땅이잖아. 그리고 또 함의 자손들이 사는 땅이었고. 그러니까 이 하란도 역시 셈족의 후손들이 살던 땅으로 전해집니다. 셈족들. 그러니까 우르는 떠났지만 이 하란도 보니까 살기 좋네. 그냥 우리 여기서 살자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묵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역시 그 하란 땅도 기록에 보면 달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상업도시이긴 하나. 그러니까 이미 셈족들도, 셈의 후손들도 이렇게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아주 어두워졌구나.
어두워졌구나. 노아는 도대체 무슨 짓을 하다가 인생을 마감했노? 이걸 자꾸 묵상하게 되네요. 노아는 뭐 한 거예요 도대체? 마지막까지.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하구나. 이런 걸 생각하게 됩니다. 950년 동안 살면서 무슨 일을 한 것이고 도대체 600세 이후에 350년을 더 살았는데요. 350년 동안 무엇을 하였느뇨? 이런 질문을 하게 되네요. 노아. 하란 땅도 역시 우상숭배의 도시였다. 경건하고 거룩한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데라와 그의 가족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데 데라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물러 버린 거죠. 뭐 하란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데라 너는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없네 하고 데려가신 거예요. 그렇게 묵상이 되죠. 하나님 편에서 묵상해 봐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그래서 거기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데라를 우상이 가득한 우르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 원하셨던 것인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깨닫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데라는.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지만 데라는 그 빛을 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의 아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빛과 언약을 세워주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근데 사람들은 이걸 거부한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빛으로 보내셨거든요. 그것도 자기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유대,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약속하시고 그곳에 태어나게 하셨다. 근데 사람들이 이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거부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8절 21절이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죠.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데라가 이렇게 인생을 마감한 것처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싫어하죠. 지금도 거부하잖아요. 따르지 않아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 빛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점점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되어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빛을 거부하고 떠나버린다. 이스라엘이 빛을 거부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자. 그리고 이 빛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말해요. 야, 이건 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다 썩었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욕해요. 그리고 자기가 세상을 향해 나가는 빛을 거부하는 하나의 정당한 이유라고 생각해요.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부패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교회 다닐 수 없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 하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마음 놓고 더 깊은 죄악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 참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계속되는 거죠. 이 빛을 거부하게 되면요. 그리고 이제 경건한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나의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은 정당한 거야. 이렇게 스스로 합리화시키면서.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을까요? No.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절대 중단하면 안 돼요. 어떤 유혹이 다가와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저 천성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가야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어디로 가려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기회만 있으면 돌아가자고 하니 어떻게 되겠어요? 충분히 다 죽는 거예요. 데라랑 이스라엘 백성들 뭐가 달라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 천성을 향해서 끝까지 나가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야죠. 빛으로.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창세기에 나와 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은 우리의 기초예요. 기초.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녹아 있어요. 이게 역사 속에 맹맥히 흘러가는 거예요.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단하게 하시는 놀라운 지혜와 교훈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던 시대 이미 캄캄하네요. 해 어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데라의 마음을 감동하사 그들을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데 데라는 가다가 중단해버리고 말았죠. 하란, 편안하고 살기 좋은 곳이었겠죠. 그곳에서 안주하려고 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이 어둠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빛을 일으켜 그들을 생명과 구원의 빛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이 되는 거죠. 가면 갈수록 세상은 어두워져요. 그래서 빛으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이 또한 자기 백성들이 이걸 거부합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거부하고 그래서 그들은 더 깊은 어둠 속에 빠져드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어둠 속에 살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빛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말씀을 쫓아 영원한 천성에 이르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흔들림 없이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어둠은 갈수록 깊어질 거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겠지요. 등불 들고 그 불이 꺼지지 않는 사람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계속해서 믿음, 소망, 사랑,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서 빛된 삶을 끝까지 지켜가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